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나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적든 많든 어떤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으면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런 김정은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한의 전 국민이 김정은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김정은의 어떤 행동이나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 그 영향력으로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국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김정은? 미국 대통령이죠. 세계 제일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경제와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해답을 얻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된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는, 부패가 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1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도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요, 엄청난 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죽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안 하니까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서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나는 경우는요, 처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이 다시 살아남, 그런 소생했다,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시대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면 토픽 뉴스가 나올 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무너졌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무너진 더미 안에서 며칠 후에 어떤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 해외 토픽이 나올 정도로 큰 뉴스가 되는데 하물며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죽은 영혼이었다고요.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영혼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건은 하나도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와 맞먹을 만한 큰 사건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작 죽어서 지옥 갈 우리 한 영혼이 전도대에서 살리는 사건은 전혀 뉴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영적 부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줄자 보세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 지금 달력은 좀 다릅니다. 음력하고 비슷한데요. 유대 유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엿새 전이니까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3일 전입니다. 3일 전 금요일 1월 8일 금요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1월 8일 금요일. 예수님이 1월 14일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하고 1월 15일날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감이 됐어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금요일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갔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오후에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잔치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막 벌어지게 됐는데 한번 줄쳐보실래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르다가 등장할 때마다 마르다는 대부분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하는 일을 마르다가 주로 했죠.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종 드는 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종 들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그전에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막 준비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막 음식하고 뭐 준비하는 게 많았는데 마음이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딱 들으니까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이죠. 예수께 나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분주하고 말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2절 본문에 보게 되면요 과거하고 달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마르다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배워서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마르다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는요 봉사의 향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신의 봉사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르다는 그저 자기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숙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동생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자, 3절. 마리아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 줄 잡으세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나드 향유인데요,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만 납니다. 그 식물 이름이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좀 읽어볼게요. 나르도스타 키스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향료래요. 딱 거기 인도에서만 나는데, 동인도에서만 나는데 식물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나르도스타 키스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수입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작은 용기에 담아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좋아서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아서 비쌉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요, 한 근이 340g입니다. 340g인데 뒤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당이니까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한 사람이 10만 원 벌면요, 그 조그마한 향유에 담아 있는 향수가 3천만 원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다.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할 때 신부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한테 줍니다. 신부는 이제 혼수를 하는 게 이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향유를 나드에 뭐 한 그리든 어떤 반그리든 이렇게 향유를 준비해서 결혼을 할 때 신랑의 머리에다가 향수를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 향기가 쫙 퍼지겠죠. 그럼 거기다가 향유 옥합에다가 이 나부로 밀봉을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향이 날아가지 않게끔 밀봉을 딱 시키고, 나머지에 있는 거 대부분을 언제 쓰겠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장례할 때 그 입구를 탁 깨가지고, 어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입구를 탁 깨서 그 향유의 옥합을 남편의 시신에다가 쭉 붓고 바르게 되죠.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결혼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최선의 감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헌신과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한번 줄자 보세요. 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대에서는 잔치의 절정이 있을 때 가끔씩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손님의 머리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향유를 붓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발에 향유를 다 부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발에 붓지는 않거든요. 발에 붓지는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는 노예가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손으로 손님의 발을 씻기도 했습니다. 그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노예가 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리아가 뭐래요? 머리털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아주 드문 상황입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주부에도 제가 보면 이게 그림을 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보통 손으로 물로 발을 씻지만 머리털로, 그리고 또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다 예수님에게 부어서 발을 씻겨드린 케이스는 거의 드문 상황이다라는 것.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한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첫 번째는 헌신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가치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례의 준비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합니다.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녀가 준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잘 모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제자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예감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되셨구나. 제자들은 몰랐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함을 이제 제자들보다는 더 일찍 민감하게 예감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은혜의 감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핵심의 문장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줄 쳐보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집안 모든 것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한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가 쫙 퍼져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 집도 나의 구원과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충만한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못 드렸죠?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 섬김과 희생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 집에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나사로의 집을 넘어서 이웃과 오늘 우리 포항 장성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이웃과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15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술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8년 동안 축농증 비염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냄새를 못 맡거든요. 냄새를 전혀 못 맡습니다. 그래서 막 축농증 비염 때문에 계속 나으려 하면 또 현장에 먼지 마시고 또 지하실에 가서도 막 공사하고 이러니까 코가 남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전도사 되면서 이제 낳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축농증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청교지 가도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비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잘 먹는 이유도 냄새를 전혀 못 먹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데 왜 이래? 아무거나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02년도 3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기도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그날 초신자는 10분밖에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2002년도 3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사건이 잠잠히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임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특징적인 하나는요, 저는 냄새를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다 모든 분들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다 가셨어요.
근데 저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잊고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냄새를 전혀 못 맡는 제가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한 꽃향기를 맡은 거예요. 제 평생 처음입니다. 꽃향기가 꽃집에 온 것처럼요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그 꽃향기가 가득한지 그 향기에 너무 은혜가 돼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향기구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교회 예배당에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꽃향기로 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다양한 반응 중에 하나가 4절 5절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줄 쳐보세요. 한 데나리온은요 군인, 그 다음에 일반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한 10만 원을 치면 300데나리온은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1년 연봉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쉬어서 일을 안 하니까 1년에 52일을 안식일 때문에 일을 안 하거든요. 365일 중에 300일이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걸 낭비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낭비다. 상식적으로 가룟 유다의 주장은요 매우 타당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 좋지 왜 이것을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다 부어버리는가. 아깝다, 낭비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매우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그 비판이요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지켜봤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무분별한 행동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3천만 원에 되는 이 돈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확 부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끌고 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난한 자들을 끌어다가 비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다 모르는 일들이 교회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따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깊은 뜻이 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깊은 뜻을 잘 모르면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질투심도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다시 보면요, 강경한 어조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요 마리아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말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마음을 뺏겨서 가룟 유다가 마음이 마비가 된 거예요. 판단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 향유가 헌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자기가 띵땅 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살짝.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분풀이를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가장한 위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 성경의 기자,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맡고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돈을 훔치는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개인적으로 훔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 3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가 놓치니까 이것을 아쉬워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6일 후에는요, 목요일에 은 30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일 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제 장손이거든요. 제사를 안 지낼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버님이요, 상식의 잣대로 저한테 엄청 비난을 한 거예요. 상식의 잣대로 비난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왜 자꾸 일요일마다 교회 가노? 피곤한데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일주일을 일하려면 일요일날 잠을 자고 쉬어야지, 왜 교회 가노? 교회 가서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고 막 고함을 지는 거예요. 밥 주는데요. 교회 가면 밥 줍니다. 밥 맛있어요. 아버님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밥 줍니다. 밥 드시러 가실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 술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 일생에 있어서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봤어요. 매일 술 먹고 일하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1년에 책 한 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요, 술, 담배 다 끊고 그 많이 나가는 한 달의 술값 다 세이브가 되죠. 건강 더 좋아지죠. 가정에 충실하죠.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해드리지, 맛있는 거 사드리지, 용돈 더 많이 드리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술 담배도 끊고, 끝나고 제가 술 담배 끊으니까 곁눈질 할 일이 없어요. 바람을 피웁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네,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성경 읽었거든요. 하루 종일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실하고 술 안 먹고 건강하고 술 담배 다 끊고 부모님한테 용돈 더 많이 주고 선물 많이 드리고 외식 많이 시켜드리고 용돈 3배 더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 전쟁이구나. 이유 없는 비판을 하는구나. 상식의 잣대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오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왜 새벽기도 가노,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이 아침에 푹 자야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상식적이지 않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은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소생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 파들인데 부활을 믿지가 않아요. 근데 부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런 교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입지, 자기 종교 지도자의 기득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첫 번째는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드디어 그들은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상식의 이름으로 주변의 비판과 공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상식의 이름으로 주변의 비판과 공격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서 비판과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요, 너무나 성실하고 착실한데도 이유 없이 엄청난 비판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격려와 지지를 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으로 성실하게 가정, 직장에 충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한데도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기쁜 잔치 날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례를 기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순환을 예수님께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줄자 보세요. 그리고 줄 치시면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를 보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녀가 향유를 계속 보존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향유를 계속 보존해 왔다. 그녀가 향유를 계속 보존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난한 자, 병자들에게 그 높은 헌신과 끝없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웃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자들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줄쳐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줄치시고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쳐보세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줄쳐보시오. 그리고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또 함 줄치시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만 보기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어 하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이 보통 한 2만 명 살거든요. 평소에 많아야 2만 명 사는데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6월절 때는요, 전국 곡지에서 다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요 100만 명이나 모여요. 조그마한 도시에 100만 명이 모이게 된다는. 어쨌든 6월절 6일 전이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해외 토픽감이 있는 거예요. 단연 톱뉴스 뭡니까? 나사로 살아난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대. 누가 살렸대? 예수님이 살렸대. 어디에 산대? 베다니에 산대. 하고 이제 보러 오는 것이죠. 이야,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장례가 나서 4일이 됐는데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장례 마지막에 입관 예배하고 이제 발인 예배 하기 위해서 장례가 나서 이렇게 안치실에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장례 예배를 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안치실에 가서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살아났다. 여러분,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요. 2층에는 2층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문 다 열어놓고 여러분 다 의자 놔야 돼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뉴스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오죠. 난리 납니다. 교회 밖에 천막 쳐야 되고요. 난리가 나고 부흥은 당연한 거고 이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기 위해서 막 오고 그리고 또 뭐 안수기도를 한 저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하여튼 뭐 대단한 곳에서 몰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를 믿은 나도 보려 함이로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제가요 정말 술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술을 안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은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다 먹고 고주망태가 돼도요, 지갑, 담배, 라이터, 뭐 하물며 틀니까지도 제가 다 챙겨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다 다 세팅하고 택시 다 잡아드리고 택시비 다 드리고 다 단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저는 아무리 먹어도 술을 안 취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 믿고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 술 안 먹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나? 다 먹던데 저는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많이 저를 보러 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엄청 제가 유명했거든요. 부산에서는 유명했는데 많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서 우리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고참들은 회식을 하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정말 거금의 돈 있잖아요. 거금의 돈 100만 원 딱 놓으면서 입만 대라. 100만 원 줄게. 근데도 안 먹었어요. 자 보세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김병수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기 이름을 가슴에 손을 넣고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도 보려 함이로라. 자 시작. 김병수도 보려 함이로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김병수도 보려 함이로라. 한 번 더 시작. 김병수도 보려 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능력이고 새 생명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많이 비판하고 공격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교회 식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은요 내 술친구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메모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모만 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간증이 생명의 향기로 이웃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진짜 한참 부흥될 때 정말 하루에 몇천 명씩 교회에 막 사람들이 새신자가 몰릴 때, 그때 제가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우리 PD들이 가서 저한테 제가 물어보죠. 분당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하나? 왜냐면 저는 주일날 사역을 하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재하러 가거나 그걸 이렇게 본 PD들은 아니 국장님 대단합니다. 그건 가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정을 딱 보니까 특별 부흥 집회가 있어서 그 예배당이 따로 없고 송림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림고등학교 강당에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간 전에 가니까 줄을 서가지고 강당에 들어가고, 강당에 못 들어가면 그 옆에 큰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 앞에서가 아니고 내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는 저부터는 체육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1시간에 기다려가지고 특별 부흥 집회 그 저녁 집회에 왔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CTS 방송국의 국장인데 이걸 마치고 우리 PD하고 취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보통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예, 국장님 오셨습니까? 예,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러잖아요. 와, 정말 사명감 투철한 전도사. 와, 멱살 잡을 뻔했어요. CTS 회장님이 와도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가야 됩니다 이러야 되는 거예요. 와, 유돌이 꽝이네 이거. 그래서 제가 엄청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진짜 시험 들어 진짜 뭐 그냥 갚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체육관에 제일 앞자리에 첫 번째 좌석에 앉아가지고 스크린 예배를, 바로 옆에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체육관에서 스크린 예배를 드리는데 와, 성령의 감동이 체육관에서 드리는데도 충만한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나고 회개가 되는지 엄청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몰려들 때 대단했습니다. 한 주에 몇천 명씩 등록을 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이 가득하고 막 건물을 떠나서 직접 예배드린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또 그 옆에 또 건물에도 또 멀티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충만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소생한 그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줄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전에 유대교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권위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의무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엄청난 기적을 당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다 유대교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나사로 때문에. 줄자 보세요. 절 따라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따라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 때문에, 저는 김병수 때문에. 시작. 김병수 때문에. 절 따라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하세요.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마시고 설교 이제 끝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 때문에. 시작. 김병수 때문에. 절 따릅니다. 많은 이웃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한 번 더. 김병수 때문에. 많은 이웃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김병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웃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믿게 됐느냐. 1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12장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줄쳐 보세요.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지금 있던 이 함께 있던 무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은혜를 두세 사람이 하고 두세 사람이 한 은혜를 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두세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큰 무리로 함께 있던 무리가
다 확산이 돼서 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터키의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순교당합니다. 자기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지중해 그 조그마한 남부섬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나사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중해 땅끝까지 복음의 향기로 전해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우리가 담대히 전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